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25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1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함께 봅니다.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에게 할 일을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아멘.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남들이 뭐라고 해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주변에 사랑하는 제자들이 한사코 가지 말라고, 거기 가면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른다고 그렇게 말렸지만 한사코 또 이 사도 바울이 고집을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이 교회의 지도자들과 무엇을 했는지 간단하게 몇 절의 요약을 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루살렘에 이른 바울과 이방 교회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로부터 기꺼운 그런 영접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오려고 애썼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방 교회 지도자들을 여러 명 같이 대동하고 온 이유도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었어요. 이방 교회 지도자들과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만나는 이 시간을 통해서 비록 율법에 대한 견해차는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이들을 기쁘게 영접하고 환대하는 것을 통해서 바울은 교회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이방 교회 장로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의 일행을 기꺼이 영접했다 그랬는데요. 이것이 당시 상황에서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에 대한 오해가 예루살렘 교회 안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 20절,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이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을 얼마나 걱정하고 위하고 있는가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바울에게 전해주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수만 명이나 되었는데 그들은 예수도 믿지만 동시에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바울에 대해서 오해할 만한 소문을 들었는데 바울이 이방 지역에 나가서 선교를 할 때 유대인들도 할례를 받지 말아야 한다고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선전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런 허위 사실을 다 유포하고 다녀서 지금 분위기가 영 좋지 못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분명히 허위 사실이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그것과 상관없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바울의 신학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대다수 유대인들의 생각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 그거는 인정하지만 그것과 함께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방인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하는 사역을 하면서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고 율법의 종이 될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치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은근히 섭섭한 마음이 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들이 섭섭한 마음을 바울에 대해서 품고 있던 차에 바울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바울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리니까 아니 그 사람이 정말 그러고 다녔다고 하면서 오해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들은 소문은 사실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가르치지 말하지 않았어요. 다만 이방인들에게만 할례를 받지 말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했을 뿐인 것이죠. 바울이 그렇게 가르친 것은 바울 혼자만의 생각이었냐? 그것도 아닙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총회가 나오죠. 우리가 이미 예전에 살펴봤던 본문인데 그 총회에서 결의를 하기를 예루살렘 총회에 이제 모든 지도자들, 모든 장로들이 다 모여서 뜻을 결정을 했는데 이방인들에게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만 멀리하라고 하자. 율법을 다 지키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유대인들도 지금 다 못 지키는데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 무거운 멍에를 지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방인들에게는 최소한의 것만 권면하기로 결의를 하죠. 그 결정과 바울의 가르침이 다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바울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미 할례를 받았다고 하면 무할례자 되지 말아라. 할례를 받았다는 것을 인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들이 율법 지키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조차도 유대인으로서 율법의 의식을 행하는 장면이 성경 몇 구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바울과 관련된 악의적인 거짓 소문이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도착할 즈음에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신자들도 바울에 대해서 좀 의심스러운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 들어와서 바울에 대한 거짓 소문을 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미혹했던 것처럼 요즘에도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안에 침투해서 성도들을 미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분명하지 않은 소문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해서 깎아내리고 성도들 사이에 불신을 조장하고 관계를 악화시키는 일이 바울 당시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현대 교회 안에도 종종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어떤 성도에 대한 소문이 들리거든 그것이 좋은 소문이거들랑 널리 알리고 전파를 하십시오. 그러나 좋지 않은 소문이라면 귀담아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들었다 하더라도 더 이상 퍼뜨리지 말고 나한테서 끝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소문이 교회에 퍼져서 교회에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죠. 그런 일로 성도들 간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시험에 들어서 이리저리 나누고 찢어지고 하면 누가 제일 좋아하겠어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어떤 태도로 바울을 대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을 기꺼이 영접했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일반 사람들과는 좀 생각이 달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소문을 가지고 떠들어댔지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거기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바울을 신뢰했습니다. 역시 이 지도자가 될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도자는 귀가 얇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내뱉는 말에 귀가 솔깃해서 함부로 마음이 움직이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의 허물을 들었을 때 그것을 속단하고 그 사람을 색안경을 끼고 보는 좁은 소견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 중에 대표작격으로 지금 언급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야고보죠. 이 야고보는 야고보라는 이름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만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입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가 어느 동네에서 살았습니까? 어린 시절에? 예수님이 어디서 사셨는지는 알지만 예수님 동생은 어디서 살았는지 모르는 이런 네, 예수님이 어느 동네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막 놀렸어요. 나사렛 예수라고. 제가 예전에 그 청년들 담당하고 있을 때 이 나사렛 얘기를 하면서 이게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 아마 저 강원도 태백이나 정선쯤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청년 중에 하나가 태백 정선 사람이 있어갖고 제가 거기 사람인데요 막 이렇게 했었던 생각이 나는데 그 정도예요. 저 탄광촌 그 꼴짜기 이런 데가 나사렛이니까 거기서 자란, 더군다나 거기에서 뭐 명문 세도가의 자녀가 아니라 목수의 아들이었던 이 야고보가 그 가난하고 찌든 생활 속에서 공부를 했으면 얼마나 했겠습니까? 소위 말해서 가방끈이 아마 꽤 짧은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나니까 여러 가지 소문들이 많이 돌고 그것들을 판단해내고 가려내야 하는 그 지도자의 위치에 서게 됐는데 그런 소문들을 가려듣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된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와 또 여러 그와 함께했던 장로들은 한결같이 교인들 사이에 도는 소문과 인간적인 판단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게 지도자다운 모습인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종 바울을 신뢰하고 아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택하시고 복음의 일꾼으로 삼으셨는가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고 그간 바울이 또 어떻게 신실하게 사역해 왔는가 하는 것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여러 가지 말들을 해도 바울을 믿고 보호해 주려고 했던 것이죠.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와 또 평신도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바울과 야고보와 같이 예루살렘 장로들과 같이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서로 신뢰하고 서로 은혜를 나누며 함께 성장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바울과 야고보 이 두 사람은 같은 유대인이죠. 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이 두 사람 사이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만 받는다라고 분명히 알고는 있었지만 유대인으로서 자기 자신과 또 자녀들도 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켰고 율법대로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을 거예요. 바울과 야고보는 복음에 있어서는 견해가 같았고 복음의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였지만 복음이 아닌 세부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와 바울은 서로를 얼마나 인정하고 위하고 아끼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복음으로만 하나가 될 수 있다면 약간의 우리 사이에 견해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기꺼이 영접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복음의 본질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하더라도 사소한 부분에 있어서는 견해 차이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바울과 야고보가 하나 되고 예루살렘 장로들과 바울이 서로 기꺼이 영접하면서 마음을 열고 받아들였던 것처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복음만 같으면, 복음의 본질만 변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할 자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면에서 좀 마음이 넓어야 돼요. 특히 교회를 지도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과 야고보처럼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처럼 마음이 좀 넓어야 됩니다. 내 생각과 좀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복음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하면 항상 신뢰하고 기꺼이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로 떠드는 거 쉽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3절 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방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합니다. 인간들인데요, 다 다르게 생겨먹은 우리들인데 서로 하나가 된다. 이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힘써 지켜라, 노력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내 생각과 차이가 있는 형제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이런저런 소문 듣고 오해받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 갖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의 중요한 일을 맡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 19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간 이방 지역에서 자기가 사역한 일들을 지금 선교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절로 간단하게 지금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그 현장에서는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사역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 보고를 담고 있는 그 한 절에 요약한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바울 자신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하고 같은 말이에요. 자신은 다만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많은 교회를 개척을 하고 많은 고난을 견뎌냈지만 자신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막대기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의 이런 자세, 주님의 종들이 날마다 마음속으로 되새기고 가져야 할 자세인 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쓰임받는 지팡이 역할밖에 안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얼마나 자기가 한 일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사실은 자기는 도구에 불과한데도 마치 자기가 그 일을 한 것처럼 선전하면서 사람들에게 내세우기가 쉬운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울이 한 그 놀라운 사역들에 비하면 우리가 한 일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세를 한번 보세요.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엄청난 일이 자기에게 많이 일어났지만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자신은 한낱 도구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겸손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에게서 우리가 배울 점이에요. 앞으로 저를 포함해서 교회에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을 통해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뒤로 좀 살짝 숨자고요. 바울처럼 우리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다라고 입을 열어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바울과 같은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받은 은혜를 이렇게 나누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본문 20절 초반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루살렘 장로들이 사도 바울의 그 사역 보고를 다 듣고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런 고백을 들은 다음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찬양하고 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이방 지역에서 일한 바울과 그 형제들, 동역자들의 사역 보고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것처럼, 또 이방 지역에서 온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예루살렘 안에서 그 장로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함께 힘을 얻고 함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이죠.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성도들이 받은 은혜 간증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 하는 것을 형제들과 풍성하게 나눌 때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서 마음속으로만 그렇게 믿어서는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건전한 신앙생활은 혼자서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교회가 필요합니다. 형제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은혜의 젖줄을 빨고 받은 은혜를 내어놓고 서로 나눌 때 서로가 함께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받은 은혜를 나누고 주신 복을 함께 누리는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는 곳입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곳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복된 자리로 초대를 받았는지 몰라요. 얼마 전에 다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그 교회의 문제로 잠시 상담을 요청을 해서 대화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가 중요한 문제를 놓고 서로 이렇게 저렇게 의견이 달라서 다들 예민해지고 마음이 불편해져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쩌면 좋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장로님 교회의 세세한 부분까지는 잘 모르지만 대개는 교회가 어떤 문제로 생각이 갈리면 서로 생각이 옳다고 내세우면서 자존심 싸움을 하다가 은혜를 다 까먹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과열된 마음을 좀 가라앉히시고 차분히 교회를 먼저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과연 교회에 유익이 되는 행동인가? 나를 먼저 생각하지 말고 교회를 우선해서 좀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마음이 좀 불편하다 할지라도 교회가 평안을 잃지 않고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라고. 이것 아니면 안 될 것 같다, 그런 마음이 예민해져 있을 땐 그런 마음이 들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의 본질만 훼손되지 않으면 이렇게 해도 괜찮고 저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절대로 교회가 편을 갈라서 상대를 비방하고 상처 주는 일을 하지 않도록 장로님께서 중간에서 지금이라도 역할을 좀 하시면 어떨까요? 제가 그렇게 권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슨 대단한 사업을 하고 일을 벌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 되고 은혜 가운데 머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과 사도 바울의 관계처럼 남들은 뭐라고 하든지 서로 품어주고 세워주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는 그 분량까지 함께 섬기며 함께 자라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 늘 이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을 비추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는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